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토들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이 머리를 비틀어 뿜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 아주 찢지 말고 제장에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는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이 자세히, 정말로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들을 선택해 가지고 연극 무대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이스라엘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설명해 주려고 영의 법칙을, 육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연기를 시켜놓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론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연기해서 보여주는 상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구약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군 나에 대한 증언이다, 내 이야기다, 그것들이다. 근데 너희는 그냥 양 이야기, 양이 누구냐, 나다. 양, 그 양, 소가 누구냐, 나다. 근데 너희는 나를 상징을 그냥 붙잡고 있었지 않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는 제사 5가지를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 외우는 방법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방법으로 소개해 줬는데, 뭐라고 외우라고 했죠? 변소에 가면 화 쏙쏙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변소에 가면, 그러니까 원래 번이거든. 번제, 번소,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순서를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정확하게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5가지 번제를 알아야 우리가 결론은 혼인잔치까지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아시겠지요?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디까지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다 말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자기를 준비했으니, 이렇게 뭘 준비했느냐, 성도의 오를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행위 심판. 그 다음에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12대문이 있고 12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은 12지파의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신혼 입은 모습을 그려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2아들을 이름에 대한 성품을 기록해요. 야곱은 뭐냐?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을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야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을 이름을 뭘로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르고 이삭이라도 안 부르고 야곱이라고 부르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위해 소원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 준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야곱, 구원받은 그 야곱에게는 12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2아들은 열매를 말하는. 우리에게는 12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12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12아들은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성령의 열매 9가지. 알겠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9가지 맞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이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가지는 뭐냐? 빛의 열매 3가지. 에베소서 5장 9절. 그래갖고 이 2개, 9가지에다가 3가지 더하면 몇 가지예요? 12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숫자 맞추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12가지만 일부러 딱 빼놓은 거는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숫자를. 그러니까 9개에다가 3개를 내가지고 12열매. 그래가지고 빛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3가지. 그거는 화목의 열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이것은 화목을 일으키는 내 속에 있는 요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성숙한 성도는 할 수만 있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숙한 교인이 모이면 화목한 교회고 분쟁하는 교인이 모이면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 게 어디가 성경에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못 먹인다. 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처지나 먹이지 밥으로 먹다. 밥 먹이면 못 받아들이니까 소화를 못 해내니까 못 먹인다. 왜? 너희들에게는 분쟁과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과 시기는 고린도 교회 네가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세요. 어떤 뭐 너희가 뭐 신령한 뭐 보는 거 있고 보고 뜨고 별짓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은사하고 성숙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은사는 은사입니다. 병 고친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순교한다고 성숙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숙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뭐 무례히 행치 않고, 막 그다가 쫙 나도 다 못 외웁니다만은 좀 기록해. 그게 뭐냐 그러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개파파, 닭파, 소파, 개파 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파가 많아요. 예, 이건 뭐냐, 나하고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마하고 안 맞으면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번제에서 이 속건제까지는 결론은 뭘 말했냐, 우리의 구원의 서정 하나하나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길은 어디냐, 바로 속건제까지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5대 제사를 완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 행위가 하지 않는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 번제. 자, 그래서 우리는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번제가 뭘 해결하냐고, 원제를 해결합니다. 아시겠죠? 원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한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결하는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십자가로 해결한다. 이 말이 지금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려거든 1장 1절 2절에 가축, 피가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뭐냐면 피 가진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피 가진 것은 뭐냐 그러면 염소나 양, 여기에 비둘기 이런 것들이 다 피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수컷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3절에 수컷이란 말은 남자여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가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피 가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네, 짐승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8장 5절에나 9장 23절에는 구약에 섬기는 모든 제도는 모형이다.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이게 실제 아니랍니다. 왜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어떤 그 하늘의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연기를 시켜놓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원죄를 해결받고 나가야 돼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대표성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자, 대표성,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자,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왜? 원죄 진 적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 돼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요 납득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아담이 진 죄 갖고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 이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성립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법이 아니라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대로 돼요. 국가 오면은요 국가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국가 법대로 왜?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그 법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에는 대표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무슨 법이냐면은 한 사람 대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알겠지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쌍놈이면 아들도 쌍놈이 되고,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인 거예요. 억울해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인 거예요. 이게 뭐냐? 대표성이거든요. 우리 세상도 그런 대표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예니까 나도 노예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 보세요. 부모가 쌍놈이면 아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못해. 일이나 하고 살아야 돼. 아버지가 양반이면 머리 나빠도 그래도 진사는 해먹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예 자식으로 나오면 노예로 사는 거 평생. 이렇게.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죄의 법에도 똑같이 동해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면 거기에 나온 모든 자는 다 죄인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부터 현재까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아담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이게 법인 거예요. 법칙. 우리가 법이 뭡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대기권, 만유인력이 작동하는 대기권 약 40km가 대기권이잖아요. 공중으로 40km가 들어가면요, 이제 우주에 대기가 이 중력이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쏠 때 40km를 올리는데 쏘아붙이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을 이겨내도록 밑에서 불을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러나 보세요. 대기권,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는 모든 범위 내에서는 사는 자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아담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사망이 왕노릇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 대표성 때문이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자, 그러면 그는 안 믿어도 지옥 갑니다. 알겠지요? 만유인력 법칙 나는 몰라요. 그래도 만유인력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맞잖아요. 나는 적용 안 받아요. 남들이 뛰내려 보세요. 아파트에 뛰내려봐 안 죽는가. 나는 만유인력 법칙 안 받으니까 싹 날아다녀요. 뛰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오늘도 뭐 아파트에 뛰내려가고 뭐냐 하여튼 딸하고 엄마하고 죽었더만 떨어져. 그게 뭐냐?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 법칙이 작용 안 하면요 뛰내려도 날아다닐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법은 작동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는 다 자기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법칙에 살아갑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들이 인정 안 해도 지옥 갑니다. 내가 왜 지옥 가? 그래도 갑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때문에. 이걸 깨달으길 바랍니다. 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안 믿어도 중력의 법칙은 이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작동합니다. 그래 공중에 던지면 떨어져서 죽어요. 왜? 그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대표성의 법칙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이제 여기 보면은 5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의 법칙입니다. 대표성. 한 사람이 대표 예수가 한 사람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른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로 한 사람 대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했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느니라.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 사람을 다스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뭘로? 돈 주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샀더니 사도 바울은 난 로마 시민이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법칙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이제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시민을 죽이면 너 죽게 되는 줄 아냐? 그랬더니 꼼짝 못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느냐? 선물로.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가졌더니 아들은 돈 주고 안 사도 로마 시민이 되듯이 예수님이 의와 진리로 딱 죄와 사망을 없애버렸더니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냐? 예수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 진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죄가 없어졌느냐? 대표 때문에.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면요, 나도 로마 시민이라고 당당해야지. 그 아버지가 옛날 유대인이거든? 그런데 네가 뭐 유대인 흉내를 내? 로마인이냐? 그래도 원래 나는 로마인이거든. 당당해야 되죠. 오늘날 여기에 마귀가 와갖고 네가 뭐 천국 갈 수 있어. 네 하는 직접 갖고 그러면은 이거는 왜 가냐? 우리가 보죠. 로마서 5장의 법칙이 뭡니까? 왜 우리가 당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대기권을 벗어났어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안 해요. 여러분 달나라에 간 사람들 보세요. 춤을 탁 뱉으면 침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쭉 내려가요. 왜?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해요. 거기는 무중력 상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의 법칙이 나에게 작동 안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요. 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하는데 이거 여러분도 가는 내용이라. 자,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 말이 1장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오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 땅에 고난받는 모습을 하나 스케치 하듯이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1장에. 자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그 양, 염소, 뭐 삐뚤기 이런 것들에게 머리에 안수해라 그랬어요. 안수하라는 말은 죄를 그리 옮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어디로 옮겨? 양에게 옮겨라. 그러면 이 양은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갖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송아지 염소가 어떻게 죄가 해결되냐? 그나 상징이고. 그러면요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바로 그 상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거룩해졌느니라. 구약에 있는 이것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 상징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머리 안수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안수합니다.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네,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어린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에게 성령이 말해줬거든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이 힘들매도 풀 수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세례를 합니까? 네가 구약에 있는 그 번제를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번제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가 이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까지 다 그분에게 옮겨졌다. 그리고 이제 안수한 다음에 그 양을 염소한 양과 비둘기를 죽여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라 죽여. 이건 바로 십자가의 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안수받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6절에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각을 뜨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빨가 벗겨가지고 그걸 제비 뽑았잖아요. 그놈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찢어갖고 나누자 하더니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갖고 가지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부위별로 떼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부위별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팔에는 못을 받고, 손에도 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고, 온 몸뚱이는 뭐예요? 채찍으로 내리쳐라. 부위별로, 머리부터 부위별로 다
고난을 받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각을 뜨라는 것은 각 부위별로 다 절단을 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 손, 발, 가슴, 몸통까지 완전히 고난을 받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옷을 벗기고 그를 고난받는 장면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벗긴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라고 했기 때문에 벗겨내고 각을 뜨라고 했기 때문에 온 몸을 상처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채찍 치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비 뽑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옷을 입은 상태로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라 벗겨진 상태로, 우리 그림에는 밑에 부분이 부끄럽게 가려졌어요. 그 원래 안 가린 겁니다. 다 드러낸 거 십자가에. 원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겠는데 그림이 그 보기가 하니까 거기다가 약간 천조가리 하나를 싹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다 벗겼어요. 가죽을 확 벗겨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내장은 뭘 말하냐 하면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니까 피가 응고돼 가지고 내장처럼 물과 함께 정강이는 뭐냐 그러면 짐승의 뒷다리를 정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손은 뭐냐 그러면 앞다리, 다리는 뭐예요? 뒷다리 정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냐 그러면 피가 응고되어 순대처럼 된 피가 내장처럼 그것이 줄줄줄 흘러내려 가지고 다리에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옆구리를 찔르니까 여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갖고 그것이 응고된 채로 나와갖고 예수님 다리에 흘러있는 모습을 이렇게 내장과 정강에는 물로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걸 제단 전부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다, 전부란 말은 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 불로 태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이건 뭐냐? 향기라는 뜻은 제가 니오하으 그랬잖아요. 진노를 멈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를 지옥에 보낸 진노에서 멈췄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라는 뜻은 니오하으, 멈추다 이 말이에요. 뭘? 진노, 지옥의 진노에서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11절로 13절은 앞에 있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애나 소냐, 양이냐, 이거 바꿔진 거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양에 대한 이야기는 소에서 다 설명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비둘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비둘기는 먼저 15절에 보면 머리를 비틀어야 돼요. 머리를 비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여기에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고난받는 모습. 아직 죽기 전에 고난받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비둘기는 죽은 후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확 숙이고 운명하십니다. 비둘기 모가지로 팍 비틀어버리면 어찌 돼요? 목이 끊어지면 탁 고개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고개가 확 떨어졌다. 이게 비둘기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만약에 이거 없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은 후에 어쩌냐 머리가 숙여질 것을, 비둘기 목을 꺾어서 이 목이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 비둘기 목을 꺾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 모래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한 후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자,
죽은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갖다 던져져서 묻혔습니다. 죽은 후에 무덤에다 던져버렸잖아요. 동쪽에 버리는 곳에, 무덤은 예수님 버림받은 것입니다. 무덤에 자기 무덤도 아니고 남의 무덤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 이후에 어떤 예수님이 고개를 꽉 들어 죽으면 이 예수님은 동쪽에 갖다가 버릴 겁니다. 더러운 거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다 찢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세요.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러니까 몸 뼈를 찢지 말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죽은 후에 로마의 군들이 이미 죽은 줄 알고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과 속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었어요. 왜? 이 비둘기는 절대 다리 꺾지 말아야 그랬거든. 꺾지 말고 해라. 그래서 뼈를 안 꺾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는 뼈를 꺾거든. 확인사살이거든, 뼈 꺾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이거 꺾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고는 다리를 안 꺾은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에 다리 꺾지 말라고 했잖냐, 비둘기 이거는 꺾지 말라. 그러니 안 꺾었다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봐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그려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은 이 번제에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를 대합니다. 죽어버리고 피 흘리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여기에 꺾지 마라, 그 다음에 정강이로 이걸 흘러내릴 것이다, 그대로 돼야 그러냐면요, 앞으로 소재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안 해도 돼, 해도 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는 성화를 깨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앞으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머리에 안수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거기서 옷을 벗기고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룰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이래놓고 목마르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마르다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러라고 되어 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안 해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책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 성경은 심판대 앞에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한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자, 특별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은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서 본 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심판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이 성경은 공의의 책입니다. 특별 계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입신도 했다가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꿈도 꾸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가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참고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참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반 계시처럼 다 주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특별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서점에 가면 팔아요. 교회 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책이고 읽을 수 있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 안 읽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머리맡에 두고 길을 갈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서 있을 때도 있고 인망에 붙여놓고도 있고 옷깃에다 붙여놓고도 있고 이 말씀을 주로 읽고 묵상해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요. 성경을 왜 성경을 이렇게 하라고 하냐. 어느 모세가 본 꿈을 읽고 맨날 이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꾼 꿈을 환상 본 걸 그러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오직 기록된 66권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 일개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동등된 말씀입니다. 아멘.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만이 그 영적 권위를 가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권한 말이 성경이다니까요. 직접 하나님이 와서 승권아 울림 마이크 가지고 승권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까?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삐딱삐딱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에도 마태복음 4장에 자기 개인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면 기록되었다. 사단이 무슨 말하면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왜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데 말로 끝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 이야기를 기록됐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성경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나는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말하면 되는데 성경을 또 일일이 펴가지고 시편과 여기 봐라 이게 뭔 줄 아냐 성경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일일이 성경을 통하여만 자기를 전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의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치매도 사라져요.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권위 있다니까 성경에. 성경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주야로 묵상하고 읽어라. 기록된 데 읽어라. 네 머리맡에 두고 읽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번제의 이야기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 순서대로 하나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은 뭐냐? 소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재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소재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이고 소재는 내가 이루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걸 뭐냐? 어린 양의 신부 혼인잔치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수님께 와서 계속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이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열심히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